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랑과 생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육적인 사람에게 필요한 식물은요, 유기양식들입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다. 씨 가진 열매, 채소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사람에게 육적인 양식으로 씨 맺는 채소와 열매와 나무 열매들, 그 다음에 나무 열매들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도 쌀을 먹는데 그 씨 가진 열매죠.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뭐 탄수화물, 그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저기 어디죠? 유럽 사람들은 밀로 된 것 같은 탄수화물인데, 스파게티를 1년 내내 먹어도요 질리지 않는데요. 어떤 한국 사람이 스파게티만 1년 내내 먹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질리더래요.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안 질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스파게티가 그처럼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씨 맺는 것에 밀에서 나온 것들로 그렇게 사는 것들입니다. 육적인 사람에게는요, 유기양식이 공급될 때만 육신의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물론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식사 주는 거 보니까요, 아우 진짜로 거기다 굵은 호수주 부르고 이것만 닌겔 주사기를 갖다 확 밀어넣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뭐 그렇게도 생명 유지해서 사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만, 뭐 그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유기양식이 끊어지면 그 누구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춘궁기 때, 여러분 혹시 그 고려장 이 얘기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에 고려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뒤집어 씌운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산에 갖다 버렸다.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를 한국 사람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미개한 그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월등한 민족 의식, 우월 의식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고려장에서 이렇게 해서 부모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역사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거 고려장은 우리나라 풍습 아닙니다.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일본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 한 문화를 우리 한국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아주 그래서 일본이요, 문화 침탈 엄청나게, 지금 동북공정 정도가 아니에요. 중국이 동북공정 해가지고 뭐 고려도 없고 뭐 어디 발해도 없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학자가 미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돈 받아가면서 저기를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중국 역사와 이 아시아 역사를 하는데, 학자가 나와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이것은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겠지만 고구려와 발해 전체가 이게 한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동북공정이 엄청난 건데 이 역사를 뒤집은 것이 일본 사람들이 그 뒤집은 거거든요. 양식 때문에, 자기들 감자 매달 때문에. 감자 매달 훔쳐 먹었다가 사람 죽이고요. 일본 사람들 그랬어요. 그 전통을 역사를 바로 하셔야 돼요. 역사를 우리가. 유기양식은요,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요, 육신은 죽습니다. 목사 혈액이라도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정지됩니다. 유기양식은요, 육신의 생명을 상실하는 양식이 돼서, 그것도 무한한 것이 아니라 7, 80여 길어야 한 100년 한짝에 육신이 이제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젊어서는 그냥 돌이도 씹어 먹을 수 있는데 나이들 들수록 자꾸 소프트한 거 먹게 되는 이유가, 위가 견뎌내지를 못해. 위가. 그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된 아담은요, 육신의 사랑과 육적인 사랑과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과 씨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에 속해 있어서 육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육신도 양식이 필요하고 영혼도 양식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담은 육신을 갖고 있으나 육적인 사람이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람, 생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게다는, 여러분, 육신은 생명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육신 하나의 예표인데, 여러분이 콜라를 마시기 전에 병이 먼저 콜라를 먹는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콜라를 마시기 전에
먼저 병에 콜라를 먼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어서 내가 먹는 거예요. 내 육체는 마치 병과 같은 존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육체는 흘러서 그냥 때 되면 사라져버려야 되는 한 줌의 흙. 어린아이 같은 경우로 죽었을 적에 그 화장시키는 거 보면 한 줌도 안 나와요. 세게 불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요청을 해요. 세게 불어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려서. 아담은 육신을 갖고 있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의 양식을 따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하면서 육신의 식물을 또한 주셨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척는 죽는다라고 영혼의 양식까지 주십니다. 아담은요, 육의 양식과 아울러 영의 양식, 여러분과 나는 육의 양식과 더불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돼지는 먹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돼지는 그냥 먹으면 주면 됩니다.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육은 그 육신의 그 양식을, 과일들이나 이런 식물들 이런 걸 먹음으로 인하여 육신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아담의 영은 아니요, 육의 양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먹은 김치가, 삼겹살이 여러분의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담의 영을 유지하는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그냥 말씀만 받았다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 내 영혼의 양식은 다른 것이 양식이 아니라,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찼어도요, 내가 움직여서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채워졌어도 내가 움직여서 떠먹지 않으면 그것이 그림의 떡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아담에게 주셔서, 말씀의 순종은 영의 양식, 이것은 완전한 공식입니다. 근데 거기에 행함이라고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고, 구약 성경에는 순종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과 믿음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한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한 나무, 이쪽 끝이 순종이면 이쪽 끝이 믿음이에요. 아담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시는 계명입니다. 구체적인 선악과의 계명의 말씀이 아담 영혼의 양식으로 주어졌기에 그 양식을 순종하는, 먹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여러분, 혹시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진정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아담의 영을 살리게 되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 계명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의 영을 살리는 영이 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능력이 되고 내 영혼의 이적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영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을 향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순종이란 말로 교체해도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대로 지켜 순종한다는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답답하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예수님이 받을 침례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아담이 순종하여 움직일 때에 아담의 영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살리는 말씀이 살리는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참 먹고 참 먹고 제누리 먹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는 5-6개를 먹습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에 참 먹죠. 참과 저녁, 점심과 저녁 사이에 제누리라고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밤참 또 먹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영해 주시는 그 말씀, 지속되는 그 말씀을 만약에 아담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 내용대로 지켜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담의 영이 살리는 영보다 그냥 죽은 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거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 따라 살아들이지 아니하면 수음은요 한 번은 끊을 수 있어요. 잠시 어떤 SSU인가 그 딥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참나 그랬더니 3분 이상을 참읍니다. 물이 보편적으로 3분 이상. 해녀들은 5분까지 참는데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해녀들 나이가 50 이상, 60대 이후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15m까지 물속에 들어가서 전복 따고 속에 소라 따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영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끝없이 공급되지 못하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끝없이 공급되지 못하면 영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이 치사하게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영이 죽음이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살리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그 죽은 자에겐 산의 진미가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도 필요 없어요. 필리핀 갔더니 저게 무덤인데 앞에서 가드가 총을 들고 지켜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에어컨도 돌아가요.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무덤 안에 에어컨도 두고요. 자기가 살던 그 모습을 쫙 축소를 해놨어요. 축소해가지고 무덤으로 해놨는데 거기다 에어컨도 갖다 놓고요. 냉동 시켜놨어요. 냉동. 그래서 걷다가 식탁도 갖다 놓고 소파도 갖다 놓고 다 해놨어. 그 사람에게 그게 뭐가 필요해요? 에어컨이 아무리 있어도 뭐예요? 근데 필리핀 같은 나라는 전기가 자주 나가니까 전기가 나가면 에어컨이 안 돌거든. 그럼 썩어. 그래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요 산의 진미가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즐거워했던 그 어떤 걸 갖다 놔도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도 불필요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했던 것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왕자의 그 모든 것들 다 태워버리잖아요. 우리 그 탁골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 죽으면 그 옆에 널까지도 태워요. 시체를 빼서 시체만 넣고 그 관 자체도, 그리고 그가 썼던 것들 다 모아놓고 그냥 불 질러버려요.
영이 죽은 아담은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끊어지니까,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생명이 딱 끊어지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딱 끊어지면 내세의 소망, 우기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 진짜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은 아담은요, 더 이상, 그 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도망갑니다. 동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자체가 싫어. 아담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죽은 겁니다. 죽음을 당해버린 겁니다. 아담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영적 죽음,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은요, 영이 존재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있어요. 그대로 존재해요. 영의 기능이 그 순종적인 기능도 있고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영과 내 영이 순종적인 기능도 있고 불순종적인 기능이 이제부터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영의 존재는 그대로 계속 존재됩니다. 영의 기능이 정지되어 버리니까, 영의 기능이 정지되어 버리면 영의 모든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긍정적인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영의 긍정적인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라도 알 수 있는 능력이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능이 내 영혼의 긍정적인 기능이에요. 영이 죽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기능이 죽어버려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정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능이 정지가 되어버려요. 그걸 영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죽으면 다른 것이 살아납니다. 영이 죽으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면 좋은데, 영이 죽은 상태랄지라도 영의 부정적인 기능이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영의 부정적인 기능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영적 죽음에 당한 상태에서도 활동하는 영의 부정적인 기능은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너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부정적인 기능은 이 세상 풍수 쫓습니다. 그것이 행복합니다. 영적 생활하던 사람이 타락한 사람들을 봤어요. 그때도 같이 막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하더니 그냥 4차선이 좁아, 뭐 넓으니 좁으니 비틀비틀 하면서 그냥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사람이 술 마신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필름도 끊어져가지고 뭐 개차반 치고 세상 풍수 쫓습니다. 육체의 쾌락 쫓습니다.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따릅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영이 죽어버림으로 인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육체 욕심 따라 지냅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영의 부정적인 기능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형벌만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만 남아 있는 것이 인생의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영적 죽음을 당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 없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고, 그 영혼의 소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자 해도 알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영적 죽음을 당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지도 못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 화소연할 수도 없고, 다만 신세한탄만 될 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 대면한 것처럼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어떤 그 사람도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근거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네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짐승의 피를 흘립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얼마 많이 죽었을까요? 비둘기가 얼마나 목이 비틀어지며 죽었을까요? 그 피 흘렸을까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많은 짐승들이 죽어갔는데도, 그 많은 짐승들의 피가 흘려졌는데도 죄 용서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하지 못한다, 없이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피 흘림만이 가능한데, 죄 없는 이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 피 흘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리는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피가 생명을 회복시켰다.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요,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침례받는 것이요.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생명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예법만 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유일하게 사람의 죄를 사하며 사람의 영적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셔서 살찌고 피 흘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지 아니하셨다면 사람에게는 영적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참 많은 양이, 염소가, 황소가, 비둘기가 뭐가지 비틀어졌을지라도, 피 흘렸을지라도 죄 용서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주지 않았으면 나와 우리들 모두 전 인생의 죄와 구원은 물 건너가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주셔서 그 생명, 그것을 흘림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내 영혼에 흘려주시고 그 피로 내 영혼의 저주와 사망과 안den과 막힘을 막아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 인생대 믿는 자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첫 아담의 모든 후손들 죄에서 해방, 자유, 해방, 탕감, 구속의 은혜, 내세의 기쁨과 환희와 속죄의 환희와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진짜 은혜 받은 자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은혜가 은혜 받은 자다.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속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얻습니다. 내세의 그 기쁨을 소유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담대하게 휘장 가운데 열어놓고 새롭게 산 길, 그 길로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만 천국 오도록,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길,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면 봐봤자 더러운 죄 짓는 것뿐이 기억 안 납니다. 실수한 것만 기억납니다. 잘한 거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망각이요 원수들이요 뭐만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올 새벽에 1시 넘어서 제가 일어나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소리쳐서 막 과거 실수했던 것들만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어. 소리쳐서 이 더러운 새끼 떠나가라. 그때 그 소리에 사모가 깨가지고 왜 소리 지르셔. 잠겠지. 원수들은 과거예요. 뭐만 생각나게 하느냐? 실수한 거, 넘어진 거, 죄진 거, 자빠진 거, 하나님과 원수했던 것만 기억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이게 내 한계입니다. 난 은혜로만 살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만 가세요. 예수만 바라보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만 바라보고 가리라. 예수가 열어놓은 길로요. 마귀가 좋아하는 길 말고 예수가 열어놓으신 길로, 예수가 터놓으신 그 길로, 예수가 열어놓으신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 오직 예수로 뒤에 일들은 다 예수께 맡겨버리고 예수 피 안에 집어던져버리고 오직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내게 주신 그 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뒤돌아보지 말고 이 시간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께서 열어놓은 그 길로, 생명의 그 길로, 거룩한 그 길로, 영생의 그 길로 달려가오니 주 뵐 때까지 내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주 뵐 때까지 내게 생명을 다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